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입니다. 8월 15일 사사기 15장을 읽는 날인데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덜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쯤 되었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으나 부모님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은 결혼하고 결혼 그 연애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아내 블레셋 사람 딥나의 여인 그 아내로부터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 오히려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춘 것으로 많은 옷을 주어야 됐기 때문에 화가 난 삼손은 아무 잘못 없는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옷을 그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주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의도는 좋으나 블레셋 사람을 쳐야겠다, 그들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의도는 좋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충우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했는가? 그 연애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14장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이 삼손이 그 결혼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화가 나서 돌아온 것,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화해하는 의미로 그 처가로 가서 다시 아내를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처가에 가서 그 방으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근데 장인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결혼했던 그 아내는 그 딥나 여인 내 딸은 너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삼손은 더 화가 납니다. 아니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친구에게 내 아내를 준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다 생각하면서 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야말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을 이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번만은 정당성을 갖는다 생각하면서 또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또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장인인데 장인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을 완전히 망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망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여우 300마리를 가져와서 여우의 꼬리를 둘이 묶는 것입니다. 꼬리만 묶어도 서로 자기가 가려는 방향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에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다 놓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여우는 가만히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에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나무들 쪽으로 자꾸 몰아서 그쪽 불에 그쪽 그 논과 밭이 다 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살라지게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논과 밭이 탄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것이 왜 탔는지, 누가 이렇게 불을 탔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쭉 알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 밭에 여우를 이용하여서 불을 낸 것인데 왜 불을 냈는가 살펴보니 삼손이 결혼한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손에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볼 때 그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삼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으려고 했지만 삼손은 그것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다. 이것은 나를 해코지한 것이고 나와의 가족을 해코지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숨은 것입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또 감정이 이끌린 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위에 숨어서 일단락 되는가 싶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다? 이 삼손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블레셋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쳐 죽인다?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진을 치고 그 바위에 숨어있는 그 곁에 진을 치고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찾으러 오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혹여나 블레셋 사람들이 노여워해서 삼손 때문에 우리가 더 핍박을 받고 더 수탈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손을 붙잡았다가 그들에게 넘겨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동족이고 또 같은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삼손을 타이르고 붙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타일러서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너를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너 참고 그냥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타일고 윽박질러서 그 삼손을 새 동아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묶었던 동아줄,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곁에 있던 나귀의 새 떡뼈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턱뼈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라고 할 때 1000명 정도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삼손을 통하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와 같은 그런 도구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나귀의 턱뼈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서도 승리케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턱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라맛 레히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주 작은 무기로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가 1000명을 죽이는 순간 힘이 하나도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힘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목이 말라 갈증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통하여서 힘들고 지친 그 삼손에게 먹을 물을 취하고 또 쉼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내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물을 엔학고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라맛레히와 엔하골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그 삼손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 15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삼손의 의도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이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그 좋은 의도 그것은 갖고 있지만 그 방편에 있어서 정말 바른 방편인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감각적이고 또 감정적인 대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장인이 내가 결혼한 그 딸을 내 친구에게 준 그 일들 장인에게 갚으면 되고 장인한테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르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여우의 꼬리를 묶어다가 회를 달고 밭에 풀어놔가지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게 하는 건 그거 맞는 일입니까? 올바른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특별히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보시면 전쟁을 할지라도 그 수목에다가 불을 지르거나 자르는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수목을 자르는 것을 금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 이후에도 수목에서 과실과 열매와 곡식들이 자라야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것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신명기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런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 골탕 먹여야겠다, 블레셋 사람들 어렵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곡식 수목들 다 어렵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들을 하자 또 다른 복수가 나고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복수를 하고 이런 복수의 연속이 되는 계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행한 대로 갚겠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방편이 선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게 되고 더 어렵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편도 선한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드리고 싶다라는 의도, 선한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재물의 또 물질의 그런 풍요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이것도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편을 이용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를 치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얻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편이 아닐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방편도, 재물을 모으는 방편도 또 부를 모으는 방법도 선한 청지기처럼 그런 방편으로 모으는 방편도 선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부흥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참 선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많은 돈을 불어서 또는 거짓말을 속이면서 그냥 한번 와봐라 하는 식으로 무슨 장사하듯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는 방식들, 그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방편도 선해야지 당장에 그 의도를 마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들은 상당히 계속적인 오해와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 본질을 흐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자신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자충우돌하는 모습들,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비록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때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대적들을 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사를 쓰셨는데 그 사사의 면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훌륭하고 능력이 많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쓰시고 왼손잡이를 쓰시고 기생의 아들을 쓰시고 또 삼손과 같이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자충우돌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다양한 사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뒤이어서 역사서를 읽으면 10왕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시작으로 수많은 왕들이 나타날 텐데 이 왕들, 뛰어나 보이는 왕들조차도 그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 우리는 참된 왕으로서는 주님만을 모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 속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다양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죄들이 무성한 가운데에서도 나와 같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시는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사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삼손의 그 좌충우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 자로서 오늘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분노하며 일으킨 일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선한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방편도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같은 공동체의 사람을 대적에 넘기는 비굴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치하의 숱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해방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